가정에서 불리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가정마다 신방을 가보면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가정의 건강, 행복,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넘쳐나요. 우리는 참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이 가정에서 출발했었고 마지막 순간도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가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또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중요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가정이 불화하고 또 불행하고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것은 저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파괴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마귀가 가정을 공격해요. 교회와 가정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결국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 잘 쓰면 교회도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켜요. 날짜가 좀 애매합니다. 내일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은 지났고 애매해서 함께 지킵니다만, 우리 줄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양가 부모님을 다 보내시고 이제 혼자 어른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출가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부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신앙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려고 애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깊숙이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 우리는 가정의 아들과 딸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우리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은 비단 교회는 여러분 하나의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인 겁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어르신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그 젊은이가 내 아들, 내 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주 안에서. 보십시오. 아름다운 가정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지면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가정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늘 주님 안에 있는 가정.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멋있잖아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없는 가정도 많고요.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그 신앙을 못 따라가요. 그냥 부모의 억지로
이끌려오는 자녀들도 있고요.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녀는 또 믿음이 전혀 없는 자녀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자녀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들은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가정들도 있어요. 오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누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특별히 올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건대 너무나 속상할 때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주 안에 있지 않다고 하여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가정이 주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하여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시는 분도 계셔요.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고 나의 배우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신앙적으로 강요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감정싸움이 되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서로에게 강요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만드셨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해라. 여러분 자녀된 노릇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너무나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뭐 하나님 말씀에 뭘 또 이걸 강조를 했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10계명, 5계명에도 나와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안 되는 자녀들이 많아요. 요즘은 특히 더 심해졌다고 그럽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요.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부모를 향하여서 짜증이나 원망내는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은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징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뭐 한다고요? 거역해요. 이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예수님이 오게 될 그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 종말 말세 때가 되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자기 부모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자기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 이게 여러분 타락한 죄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타락한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자기 부모를 잘 모릅니다. 부모를 건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뭐 한다? 옳다. 곧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아세요? 죄입니다. 내 부모를 챙기지 않는 건 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순간부터 더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부모님일지라도 그건 자체를 존중해야 될 뿐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더 높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안했습니다. 주안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2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머니 아버지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뭐하자? 공경하자. 레위기 19장 3절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이 사람을 경외하는 게 이거 잘못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경외하고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다. 부모에 대해서 기꺼이 이 표현을 씁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해라. 사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 공경이라는 말은 성경 그 누구에게 쓰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뭐길래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도 자녀들은 부모를 뭐하라?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찌 하나님같이 부모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매주 이렇게 예배하듯 부모를 어떻게 매주 찾아뵙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 부모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공경하며 마음을 돌보라. 마음을 다해 돌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더 특별한 은혜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물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 남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은 나의 부모를 통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에 감사를 합니다만 또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또 맡기셨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꿔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부모의 축복 기도를 들으셔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꼭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만 부모님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자주 찾아가고 또 자주 연락도 드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편히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들이죠. 잘 되고 장수한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편하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녀들도 좋은 겁니다. 그게 그냥 흐름이에요. 부모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부모님이 슬프면 내가 슬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복,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인가? 여러분 잘 됩니다. 꼭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건강한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을 잘하면 영적으로 확실히 잘 됩니다. 더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더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하는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가장 좋습니까? 부모님과.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얘기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 뭐 이걸로만은 우리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다 하나님 나라 또 보내시고 이제는 우리는 자녀들을 상대해야 될 많은 나이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결혼해서 사위가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 이 자녀들에게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내 자녀입니까? 내 것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 품에 있던 자녀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녀들은 내 품에 없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는 우리는 항상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공정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이때, 그때, 저때가 다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늘 공정하시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자녀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좀 가치관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교훈과 훈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혹시 그건 어머니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입니다라고 이렇게 배타적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내 감정이 아니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 여러분 맨날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전혀 다른 모습,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습과 집에 있는 모습이 너무 다르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의 뒷모습으로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을 배울까 참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웃긴 건 뭐냐면요. 제 안 좋은 모습을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저만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안 좋은 모습 있잖아요. 그것도 따라합니다. 딱 보고 있으면 어이구 어떻게 저희 부부의 안 좋은 모습만 그렇게 빼다 박는가. 요즘 무섭더라고요. 아이고 부모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분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요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지금부터 이제 교회 가지 마라. 집사님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열심히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너 이제 교회를 끊고 이제 공부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대학 가서 교회 가자. 여러분 그게 교훈과 훈계로 제대로 교육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요 대학을 가긴 갔어요. 대학을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나 노여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갈 때는 언제고 가장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너무나 박해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들을 교훈과 훈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웁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TV 보십니까? 개인 핸드폰 사용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저는 여러분 웬만하면 TV 같은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 핸드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함께 가정과 함께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물론 내가 들었던 은혜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좀 보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물론 너무나 장성했죠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함께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가정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얼굴만 보지 않고도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은 나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는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 사랑한다 말은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직 우리 안에는 부모님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요 자녀된 입장에서요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좋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부모가 기쁜 건 뭡니까? 인생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살면은 이제는 다 안 됩니다. 진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인생이 잘 나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부모는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좀 더 효도할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근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죠. 언젠가는 반드시 또 주님께 불러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언제나 불러갈지 모르나 살아계실 동안에 좀 더 잘 챙겨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입장으로서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여러분 모든 부모의 원함이고 모든 부모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한 가정입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섬기다가 천국 가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만 믿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성도는 늘어나 우리 집 즐거운 농사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너머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일은 사랑에 뭉쳐있는 기분 같지 않니 한간의 천국이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주라는 온식으로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거리 아멘 고마워라 임마를 위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를 위해 못되고 즐거운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남편과 이웃과 친척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귀한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여 내 아들과 내 딸을 우리 손주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디요 하나님을 악명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합니다. 주여 우리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고 예수 안에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안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통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그 가정을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 좋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오늘 내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머니가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웃음 공유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는 오늘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하듯을 때 부르시던 찬송
주를 살아옵니다. 한 손에서 샘물나고 왕맞이는 높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류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오늘 세상에서 손에 삼성과 생명신의 흐름으로 길이 없게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믿음의 가정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복음을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으로 주님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각종 번제와 주일 주정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영적인 배우자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5월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5월 7일 오늘이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복된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새벽 예배는요, 예스라 강해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하고요. 수요 기도회는 로마서 강해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전교인 야외 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야외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5월 14일 다음 주입니다. 또 다음 주 오셔가지고 11시 오셔가지고 또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다음 주 예배는 몇 시에 드린다고요? 10시에 드립니다. 일부 예배 또 9시 오시면 안 됩니다. 9시 예배도 없고요. 오직 한 번 드립니다. 오직 10시에 통합 예배. 1년에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몇 번 안 됩니다. 우리가 1부, 2부가 함께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10시에 통합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고 난 뒤에요. 야외로 나가서 친구의 시간을 가집니다. 11시 좀 넘어서 식사를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버스가 지금 12시에 출발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교의 시간을 가지니까요. 교육부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자, 장소는 곡성의 기차마을이라고 갔다 오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가서 우리끼리 함께 공동체 시간도 갖고요. 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십니까? 여러분이 게임 퀴즈 같은 거 잘 맞춰서 선물도 하나씩 잘 받아가시고요. 선물은요,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오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꼭 예배 드리는 것만이 성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듯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도 교제하고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다음 주에 곡성 기차마을로 함께 가서 즐겁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도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나가시면서요, 목장별로 성김이 분들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성김이 모임이 있어요. 오늘 다음 주에 있는 야외를 점검하고 또 사람 몇 명이 갈지도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성김이 분들은 잘 준비하여서 성김 모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만 다른 사람하고도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갈 것 같게 생긴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다음 주에 야유회 갑시다. 다 안 갈 것 같은 사람. 저는 뭐 아파서 다 오십시오. 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가정인 거 아시죠? 옆 사람들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그냥 이런 거 하면 여자들만 해. 남자들은 잘 안 해요. 그래, 우리 한 가족 하나입니다. 사랑해요. 좋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예술과 포기와 감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우리 사여와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여와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라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우리 3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우리 설근준 집사님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임대순 집사님도 오셨어요. 제가 뭘 몰랐습니다. 우리 임대순 집사님, 우리 설근준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 위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